예정된 시간이 다가오고 있다. 짧지만은 않았던 지난 시간들이 스쳐 지나가고 돌아보면 내 안에 있는 사람을 남김없이 모두 토해내었다. 세상에서의 삶의 여정이 아직은 끝이 아님을 알고 있다. 하지만 두렵다. 이제 때가 되어 떠나는 부질없는 이 모습이 더 안타까워. 내 눈물이 피가 되어도 나 아니면 아무도 갈 수 없기에 이 잔을 내가 마셔야 하나. 할 수만 있다면 제발 내게서 옮겨주어. 하지만 나의 원함이 아닌 당신 뜻이기에 내가 따를 테요. 당신 뜻이기에 내가 따를 테요. 펀처치 베들교회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우리 함께 따라해 볼까요? 가짜 성도는 겟세마네까지는 가지만 골고다는 가지 않는다. 어떤 무명의 성도의 말입니다. 굉장히 많은 생각을 하게 되죠. 여러분의 신앙의 현 주소를 한번 돌이켜 봤으면 좋겠습니다. 아니, 좀 도발적이지만 여러분이 허락하신다면 이런 질문을 한번 던져보고 싶어요. 여러분의 신앙은 진짜가 맞습니까? 우리의 신앙 겟세마네까지는 기꺼이 갑니다. 왜냐하면 그게 우리에게 유익하니까요. 겟세마네는 나의 마음과 나의 뜻을 그리고 나의 감정을 표현하는 현장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겟세마네에서 십자가의 그 쓴 잔을 걷어가 달라고 기도했던 장면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 우리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주님 앞에 나올 때, 신앙생활 하면서 주님 앞에 우리가 원하는 것들, 바라는 것들을 아뢰는 시간들이 우리에게 참 많은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거기서 더 나가서 사실 예수님의 기도처럼, 겟세마네 기도처럼, 그런데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라고 고백하는 순간도 우리에겐 있습니다. 눈물을 흘리고 마음속에 깊이 깨달음이 있어 주님 앞에 이렇게 살겠습니다, 저렇게 살겠습니다,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라고 고백하는 순간들이 우리의 신앙의 현장에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거기까지입니다. 진정한 신앙의 고백은 말로 끝나거나 다짐으로 끝나는 것이 돼서는 안 되는 것 아닙니까? 예수님은 겟세마네에서 끝난 게 아니라 겟세마네를 지나서 당신이 나는 원치 않지만, 나는 아프지만 그것이 아버지의 뜻이라면, 하나님의 뜻이라면 하나님 뜻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라고 고백했던 그 고백을 십자가 위에서 몸으로 실천하셨습니다. 이제 그 무명의 성도가 한 말이 무엇인지 이해가 가시죠? 우리의 삶에는 수많은 고백이 있습니다. 우리의 삶에는 수많은 하나님 앞에 많은 그 기도와 간구가 있습니다. 나름대로 우리의 열심 있는 신앙의 흔적들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십자가를 지려고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예배를 드리면서 많은 감동을 받고 은혜를 받고 결단하고 그리고 다짐해 보지만 그것을 실천하기에는 우리가 포기하고
내려놓아야 할 것이 너무 많기 때문이죠. 여러분, 그런데 생각해 봅시다. 골고다를 지나지 않고는 부활의 빈무덤을 경험할 수 없습니다. 골고다 십자가 위에서 정말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몸소 실천하고 겟세마네에서 고백한 것처럼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 내 뜻은 이제 의미가 없습니다. 내가 당할 고통조차도 나는 감수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라면 내가 죽겠습니다라고 했던 예수 그리스도의 그 고백의 현장이 없었다면, 그 죽음이 없었다면 부활의 영광도 없었을 것입니다. 제가 30년 베델교회를 섬기면서 담임 목사로 가장 충격적이고 감당하기 어려웠던 주님의 명령은 죽어라 라는 말이었습니다. 죽어라, 테나마, 네가 죽으면 된다. 생각했어요. 내가 얼마나 형편없으면, 도대체 나 가지고는 안 된다고 생각하시니까 나보고 죽어라 라고 말씀하신 것은 아닐까 라는 생각 말입니다. 박태남이가 없어져야 주님께서 사용하시는 베델교회 담임 목사가 세워질 수 있다는 말이 아니겠습니까? 죽어라 테나마. 30년 동안 얼마나 많은 일들이 있었겠어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과의 문제들이 있었겠습니까? 제 부족함 때문에, 제 연약함 때문에 얼마나 많은 역경들이 있었겠습니까? 순간순간마다 거듭 주님은 너만 죽으면 된다라는 말씀이었습니다. 교회에서뿐만 아니라 가정에서도. 죽어라. 그래야 내가 네 안에서 살아날 거야. 바로 예수님의 이런 명령이었습니다. 아무든지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사도 바울은 이 주님의 명령을 받아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로마서 6장 5절, 우리는 그리스도와 같이 죽어서 그분과 하나가 되었으니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나니 그리스도와 같이 다시 살아나서 또한 그분과 하나가 될 것이니라. 여러분, 골고다를 넘어서지 않고는 부활을 경험할 수 없습니다. 주님의 부활에 참여하고 주님의 부활의 능력으로 덧입기 위해서 우리가 반드시 거쳐야 할 과정이 있다는 겁니다. 겟세마네, 골고다, 그리고 그 캄캄하고 어두운 무덤. 기억하십시오. 부활에 이르는 길, 우리가 감당해야 될, 우리가 살아내야 될 우리의 길입니다. 오늘부터 제가 길 이름을 하나 정해봤어요. 뭐 을지로, 충무로처럼 따라해 볼 거예요. 부활로. 길로자를 써서 부활로 가는 길, 영어로는 The Road to Easter, Resurrection이라고 표현도 좋고요. 부활절로 향하는 길. 그 길에서 우리는
주님을 통해 무엇을 배우고 깨달아야 할까요? 부활절을 맞이하기 전주까지 5주에 걸쳐서 예수님이 부활에 이르기까지 걸어가셨던 그 길을 여러분과 함께 걸어볼까 합니다. 그 첫 번째 시작점이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곧 그때 어떤 바리새인들이 나와서 이르되 나가서 여기를 떠나소서 헤롯이 당신을 죽이고자 하나이다. 이르시되 너희는 가서 저 여우에게 이르되 오늘과 내일은 내가 귀신을 쫓아내며 병을 고치다가 제3일에는 완전하여 지리라 하라. 그러나 오늘과 내일과 모레는 내가 갈 길을 가야 하리니 오늘과 내일과 모레는 내가 갈 길을 가야 하리니 선지자가 예루살렘 밖에서는 죽는 법이 없느니라. 자, 예수님의 사역 막바지의 어느 날이었습니다. 성경은 곧 그때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어떤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찾아와서 말합니다. 여기서 빨리 떠나십시오. 분봉왕 헤롯이 당신을 죽이려고 합니다. 그러니 빨리 피하십시오. 당신의 계획이 무엇인지, 오늘 내일 모레 당신의 일정이 무엇인지 알 수 없지만 그런 거 다 접어두시고 일단 생명을 구하십시오. 당신이 하고자 하는 일을 조금 미루시고 피해 가십시오. 좀 이상하죠, 여러분? 다른 사람들도 아니고 바리새인들이요?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죠. 바리새인들 가운데 그 당시에 그 유대교 종교 지도자 가운데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도 있었을 것이다. 아마 그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이 귀한 정보를 주지 않았을까? 헤롯이 지금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그 음모를 알림으로써 예수님을 살리려고 하는 노력이 엿보이는 장면이다. 근데 다르게 생각해 보면 진짜 의도를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헤롯은, 지금 여기서 말하는 헤롯은, 분봉왕 헤롯은 헤롯 안티파스예요. The Herod Great이 아니라, 헤롯 대왕이 아니라 그 헤롯을 이어서, 그것도 이스라엘 전체를 다스리는 왕이 아니라 갈릴리 지방을 다스리는 분봉왕, 다시 말하면 로마에서 너 왕해 라고 지정해준 그런 왕이었습니다. 근데 그 왕이 지금 예수님을 죽이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빨리 이곳을 피하소서. 사실 여러분, 여기에는 바리새인들의 음모가 있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주목하십시오.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죠? 선지자가 예루살렘 밖에서 죽는 일이 없다. 조금 더 자세히 말씀드리면 예수님께서 오늘, 내일, 모레 일정을 말씀하세요. 여러분, 내일 일정이 어떻게 되십니까? 모레는요? 예수님은 그걸 정확하게 말씀하세요. 오늘, 내일, 그리고 그대로 직역을 하면 3일째 되는 날 나는 완전해질 거야. 그런데 그 전에 오늘과 내일 내가 할 일이 있다. 내 일정은 이거다. 일정표를 딱 공개하시죠. 그게 뭐냐면 귀신 쫓고 병 고치고, 그러다가 제3일째 되는 날 나는 완전해질 거야. 내가 내게 주어진 사명을 다 감당하겠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하신 마지막 말씀이 기억나요. 다 이루었다. 난 그때 다 이룰 거야 라고 예수님께서 지금 일정을 말씀하십니다. 그리고는 그분의 확고한 결심을 말씀하시죠. 내가 이런 일정을 다 그대로 행할 건데 니들이 뭐라고 얘기하든 헤롯이 어떤 음모를 꾸미든 나는 오늘, 내일, 모레 내가 계획한 일정을 다 감당할 건데 오늘과 내일, 모레 나는 내가 갈 길을 갈 거야. 그러면서 내가 갈 곳은 예루살렘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예루살렘에 죽으러 간다고 말씀하십니다. 바리새인들이 활동했던 주 지역이 어디였을까요, 여러분? 재밌죠? 지금 바리새인들은 예수님한테 헤롯을 피해서 도망가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을 사실 어떻게 보면 유대 땅에서 몰아내려고 하는 음모가 있었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바리새인들의 마음을 꿰뚫어 보시고 뭐라고 얘기하냐면, 아니, 나는 오히려 더 깊이 들어갈 거야. 니네들이 생각하는 게 뭔지 알기 때문에 나는 너희들의 활동의 중심지로 들어간다. 예루살렘으로 가겠다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이 아차했을 겁니다. 사실 지금 바리새인들은요, 예수님을 유대 땅에서 몰아내려고 했던 거예요. 자신들의 이익을 앗아가고 자신보다 훨씬 더 백성들에게 존경을 받고 인기가 많은 예수님을 어떻게 하든지 몰아내야만 자신들의 기득권을 지킬 수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사실은 헤롯을 빙자해서 헤롯이라는 사람을 빗대어서 예수님을 자신들의 활동 영역에서 몰아내려고 했던 거죠. 예수님께서는 그런 그들의 마음을 아셨는지 확고하게 당신의 의지를 표명하십니다. 나는 내 일정을 계획대로 살아갈 거야. 그리고 예루살렘에서 내 생명을 바칠 거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로 우리로서 살아가야 될 그 삶의 길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승리를 향해 걸어가는 길에는 반드시 도전이 따릅니다. 시험과 역경이 있는 거죠. 우리가 주님 안에서 품었던 계획, 주님으로 받은 그 사명의 길을 마침내 부활의 승리에 이르기까지 우리가 가야 될 그 길에는요, 참 많은 방해들이 있습니다. 우리로 하여금 우리로서 살아가는 것을 막으려고 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주어진 사명과 그 안에서 세워놓은 우리의 계획, 일정들을 포기하게 만들려고 하는 시도들이 여기저기에서 있는 거죠. 오늘 바리새인들처럼, 그리고 헤롯처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올 한 해 시작하면서 여러분이 주님 안에서 어떤 계획들을 세우셨습니까? 그 일들은 지금 제대로 진행되고 있습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면서 내가 적어도 이렇게 살아야겠다, 저렇게 살아야겠다, 여러분 마음속에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여러분들이 살기로 결정하고 계획했던 그 일정대로, 그 계획표대로, 그 비전대로 지금 여러분의 삶이 직진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도 그리고 희생도 헌신도 감당하다가 마침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승리의 부활의 영광에 참여하기 위해서 결심하고 우리 마음속에 다짐하고 깨닫고 품었던 그 비전대로 우리가 살아간다는 것은 참 어렵습니다. 예수님처럼 산다는 것은. 왜냐하면 시시각각 그 길을 방해하고 돌아가게 하고 포기하게 하려 하는 그런 여러 가지 시험들이 우리 주변에 있기 때문입니다. 왜 꼭 굳이 그렇게 살아야 돼? 야, 그렇게 살면 사람들이 뭐라 그래? 이 얘기를 하면서 제 마음속에 떠오르는 그 생각은 가끔 이제 교회에서 일어나는 일들인데,
조심스럽게 한번 여러분에게 풀어봅니다. 어떤 분들 중에서 그렇게 얘기하는 분이 있어요. 목사님, 저는 교회에서 열심히 일을 못하겠어요. 왜요? 저는 열심히 하고 싶은데요, 주변 사람들이 자꾸만 나보고 나댄다 그래요. 심지어는 어떤 분이 다가오셔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목사님, 제가 목사님하고 가까이 하지 못하는 것을 용서해 주십시오. 괜찮아요. 다들 다 가까이 안 해요. 제가 재수없나 봐요. 그럼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그게 아니고요, 사람들이 자꾸만 제가 목사님하고 너무 가깝다 그래서 이상하게 봐요. 그게 이상한 일일까요? 여러분, 어떻게 보면 굉장히 지혜로운 것 같고, 어떻게 보면 정말 사료가 깊은 것 같이 느껴질 수 있지만, 혹시 이런 생각 안 해보셨나요? 그래서 해야 될 일을 안 해? 그래서 가야 할 길을 안 가? 여러분,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제 자신을 봐요. 제게 좀 비겁한 게 있어요. 그동안에 참 돌아오고 피해왔던 길들이 있습니다. 제 딴에는 충분히 합리화할 수 있는 이유들도 있어서, 명분이 있었어요. 교회를 위해서, 우리 성도들이 아파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나는 이거는 타협할 거야, 난 이건 돌아갈 거야, 난 이거는 이렇게 갈 거야 라고 했던 것들이 있었어요, 솔직히. 지금 생각해보면 과연 그렇게 한 것이 옳았을까라는 스스로의 반성을 해봐요. 그게 정말 주님이 원하셨던 길이었다면, 주님이 내게 품게 하셨던 비전이었다면, 그리고 내가 가야 할 일정이었다면, 나는 넘어진 거죠. 나는 타협한 거죠. 그럴싸한 유혹들이 우리 주변에 너무 많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너무 아프지만 제 자신의 고백을 여러분에게 드린다면, 사실은 그런 것들은 문제가 아니었어요.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제 자신이 문제였던 거죠. 그걸 핑계 삼아서 해야 할 일을 안 하거나, 그걸 핑계 삼아서 그것을 정당하게 주장하면서 가야 할 길을 피해갔던 일들이 많았다는 거죠. 감당해야 될 사명을 제껴놓았다는 거죠. 난 이래서 못해, 사람들이 이렇게 말할까봐 못해, 사람들이 저렇게 말하니까 못해, 상황이 이러니까 못해, 내가 하려고 열심히 했는데 안 되잖아, 이거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일인가 보다, 그래서 못해. 여러분, 그랬다면 예수님께서 그 길을 가셨겠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걸어가셨던 그 길에서 우리가 배워야 할 것은 분명합니다. 왜냐하면 만약에 예수님께서 바로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서 죽었다가 부활하시는 것이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가르치시고 보여주실 전부였다면, 예수님께서 어렸을 때부터 태어나실 이유가 뭐가 있어요? 그냥 30세에 딱 오셔가지고 십자가로 딱 바로 올라가셔서 죽으시고 바로 부활하셔서 끝나면 되지. 예수님 말씀 다시 여러분 기억하시라고 말씀드리면,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와라. 여러분, 예수님은 예수님의 삶을 우리에게 가르치시기를 원하셨던 거죠. 따라오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에 그냥 갑자기 부활의 영광, 기적이 있기를 우리는 바랄지 모르지만, 주님은 그게 아니다. 그 영광의 길을 가기까지 내가 걸어가야 할 길, 내가 걸어온 길, 네가 따라와야 할 길, 네가 본받아야 될 길이 있다. 지금 그것을 보여주고 계시는 거예요. 자, 오늘 이 사건이 벌어지기 전에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누가복음 13장 22절부터. 예수께서 각 성, 각 마을로 다니사 가르치시며 예루살렘으로 여행하시더니, 지금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향해서 지금 쭉 가고 계시는 거예요. 근데 그냥 가시는 게 아니라 가시면서 마을마다 들어가셔서 가르치시고 병을 고치시고 하셨던 일을 계속, 주변 사람들이 뭐라고 하든, 사람들이 많이 따라오든 따라오지 않든,
사람들이 어렵다고 떠나든 아니면 붙어있든 욕을 하든 죽이려고 하든 예수님은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딱 목적지를 정해놓으시고 지금 쭉 가고 계시는 과정입니다. 그때 어떤 사람들이 여쭙니다. 예수님께, 주여 구원을 받는 자가 적으니까. 그러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있도다. 같은 말씀을 기록하고 있는 마태복음에 보면 좀 더 자세하게 설명되어 있죠.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좁은 길로 가라. 사람들이 그 길을 잘 찾지 않으려고 해. 왜냐하면 좁고 불편하니까. 그런데 사람들이 찾는 넓은 길이 있다. 그런데 그 길은 너희들을 구원으로 인도하지 못해. 우리는 주변의 환경, 상황, 우리 앞에 놓이는 방해, 장애들 관계없이 그날의 기분 혹은 내 생각과 관계없이 정말 우리가 가야 할 그 좁은 길, 남들이 잘 안 가려고 하는 그 좁은 문을 통한 그 길을 향해 지금 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그래 꼭 뭐 그렇게 특별하게 나만 요거 들어가면서 뭐 그렇게 어려운데, 아니 하나님도 안 도와주시는 길을 내가 뭐하러 그렇게 가지? 라고 조금은 편하고 조금은 안전한 길로 돌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부활로 향하는 주님의 길은 말 그대로 직진이었습니다. 거침없이 계획대로 일정대로 목표를 향해 앞으로 가. 잠깐 우리 얘기 좀 해볼까요? 여러분 직장 생활하거나 가정에서나 혹은 교회 생활도 포함을 해서 하루하루 내가 계획하고 결심하고, 특별히 아침마다 여러분 기도하고 주님의 음성 듣고 내가 오늘은 주님 따라 이렇게 살아야겠다 결심하고 시작한 그 하루의 일정들 제대로 살아가기 어려우시죠? 나는 진짜 잘하려고 했는데, 나는 오늘 꼭 이건 하고 저건 하고 이렇게 살려고 했는데, 누가 나한테 뭐라 그래도 나는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처럼, 하나님의 사람처럼 참고 배려하고 사랑하고 견뎌내고 내가 좀 손해보도록 이러고 살려고 했는데 나는 그냥 가만두지 않는단 말이야. 저놈은 못된 상사가, 정말 철없는 남편이, 아내가, 자식 새끼들이 그냥 나를 그냥 내가 마음먹은 대로 살지는 못하게 해주네, 저 사람들이. 여러분, 만약 예수님이 우리와 같은 생각, 우리와 같은 태도로 하루하루를 사셨다면 정말 부활에 이르기까지 참 오랜 세월이 걸렸을지도 모릅니다. 오늘은 이래서 안 되고 내일은 저래서 안 되고, 나 죽이려고 하는 사람이 있으니까 돌아서 가야지, 일단 잠깐 밖에 나갔다가 들어오고 이쪽으로 돌아서 들어가고. 여러분, 그렇게 매일매일 우리는 무엇인가의 영향을 받아서 우리가 결심하고 주님 안에서 다짐했던 그 길, 그 날, 그 일정을 살아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항상 도전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 도전을 극복하고 거침없이 주변 사람들이 뭐라고 하든,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주변 사람들의 눈치를 보지 말라는 거 아닙니다. 다른 사람들 배려하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그리 뭐 전문 용어로 말하면 독고다이로 살려는 얘기가 아니에요. 적어도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야 하고, 나이기 때문에 나라서 하나님께서 살라고 하신 그 길, 그 하루의 일들, 아니 조금 좁혀볼까요?
내가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 난 하나님 안에서 살겠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서 하나님 기도하면서 하루하루를 살겠습니다. 그런 결심들을 포기하지 않고 유보하거나 양보하지 않고 살아가기 위해서 사실은 주변 탓할 거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님처럼 오늘과 내일과 모레는 내가 해야 할 일을 할 거야. 나는 내가 가야 할 길을 알고 있기 때문이야. 거침없이 우리의 일정을 주님과 함께 살아내는 법을 배워야 한다는 겁니다. 오늘 주님의 말씀 속에서 한번 그 방법을 생각해 봅시다. 첫 번째로, 여러분들의 삶이 촬영기, 카메라가 아니라 투영기, 프로젝터 같은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 훈련이 필요해요. 무슨 얘기냐? 제가 이게 휴대폰을 가져왔는데 좋은 예가 되지 않을 수도 있지만 그래도 가장 이해하기가, 여러분에게 이해를 돕기 위해서 필요한 기기일 수 있는 것 같아요. 제가 가끔 우리 주변에 있는 어떤 물건들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을 비유할 때가 있는데, 여러분, 이 휴대폰은요, 처음에는 물론 이제 기본적인 그런 기능들은 여기에 다 입력이 되어 있지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메모리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비어 있어요. MT입니다. 왜 그러냐면 밖에 있는 것들을 받아들이기 위해서. 그죠? 이 휴대폰의 좋은 점 중에 하나가 카메라가 있잖아요. 그죠? 요새 뭐 S23은, 저도 지금 S23을 쓰고 있습니다만 이게 울트라가 아니라 가지고 달을 찍을 수는 없어요. 그렇지만 카메라 기능이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촬영을 하려면 뭐가 필요한지 아세요? empty space가 필요합니다. 빈 공간이 필요해요. 메모리가 필요해요. 조금 더 이해를 돕기 위해서 예를 들자면, 여러분 예전에 사용하시던 그 필름 들어가는 카메라 있죠? 필름 들어가는 카메라는 사진을 찍을 때 그 빈 필름을 집어넣어야 돼요. 사진이 찍혀 있는 이미 어떤 영상이 찍혀 있는 그런 필름을 집어넣으면 사진을 찍어도 사진이 안 나와요. 그죠? 꽉 차 있으니까. 그래서 반드시 사진을 찍을 때 필름이 공필름인가를 우리가 확인하잖아요. 제가 말씀드리는 이 휴대폰도 마찬가지고 카메라도 마찬가지고 밖에 있는 것을 자꾸만 찍어드리기 위해서 속이 비어 있어야 돼요. 그러면 우리가 보이는 대로, 우리가 만나는 대로 흡입을 하게 되죠. 받아들이게 되죠. 찍게 됩니다. 자, 이게 촬영기 같은 삶이라면 투영기는 뭡니까? 이미 내 안에 차 있는 것들을 밖으로 보여주는 거죠. 지금 제가 여기서 사진을, 만약에 저는 처음에 사진을 찍으면 우리 뭐 어쩔 수 없이 할아버지라 가지고 손주들 사진을 이렇게 라엘이하고 라함이가 둘이 이렇게 안고서 서로 뽀뽀하는 장면이 너무 예뻐가지고 그걸 담고 있거든요. 이건 지금 이 안에 있는 거예요. 그거 있는 것을 내게 보여주는 거죠. 조금 더 설명을 드리자면, 지금 여러분이 앞에 보이시는 이 프로젝터가 있어요. 프로젝터가 있는데, 이 프로젝터는요, 그 안에 있는 내용물들을 세상에 비춥니다. 보여주는 역할을 하죠. 카메라는 받아들이는 역할을 하고, 프로젝터는 보여주는 역할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이 빈 필름의 카메라 같으면 문제가 있어요. 그러면 주변의 환경이나 상황이나 방해나 장애나 혹은 우리를 쓰러뜨리려고 하는 사탄의 음모나 이런 위협 앞에 우리가 그 모든 것들을 받아들이면서
우리의 삶이 지배를 받게 되는 거죠. 우리 안이 비어 있으면. 반대로 여러분 안이 꽉 차 있으면, 좋은 영상, 행복한 그런 그림들로 가득 차 있다면, 좋은 컨텐츠가 여러분 안에 삶을 가득 채우고 있다면, 매일매일의 삶에 충만하다면, 여러분이 살아가는 삶을 통해서 여러분 안에 있는 것들이 밖으로 드러나겠죠. 보여지겠죠. 투사가 되겠죠. 어쩌면 이게 예수님께서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시는 그 내용과 일치할지도 몰라요. 왜 우리가 나로서 살아가는데 실패하느냐? 내가 왜 정말 옳고 바르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삶을 깨닫고 알고 아멘이라고 고백하고도 그렇게 살아갈 수 없느냐? 매일매일 무엇인가에 의해서 우리의 삶이 흔들리느냐? 여러분, 우리 안에 비어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세상의 모든 것들에 영향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말하기를 우리 안에 무엇인가가 채워져야 된다고 말해요. 예수로 채워지고 성령으로 충만하고 be filled with the Holy Spirit, 거룩한 성령으로 너희 안을 채우라고 말하는 이유가 뭐겠어요, 여러분? 세상에 의해서 환경과 여러 가지 상황에 지배되는 삶을 살지만 거기에 따라가는 삶, 거기에 영향받는 삶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 안에 있는 것들로 말미암아 세상에 영향을 주고 세상을 변화시키고 예수님처럼 나는 내 길 갈 거야. 여러분, 예수님께서 왜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었는지 아십니까? 누가복음 9장 51절을 보면 예수님의 사역의 초창기예요. 초반기에 이제 막 예루살렘을 향해서 올라가시려고 결심하실 때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참 놀랍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승천하실 기약이 참해. 여러분 기억해 두세요. 승천하실 기약이 차감해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기로 굳게 결심하셨다. 여러분, 왜 십자가를 향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간다고 얘기하지 않으시고 승천할 날이 차감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신다고 말씀하셨을까요? 예수님의 계획 속에는요, 십자가가 끝이 아니었어요. 예수님의 삶은 물론 태어나실 때부터, 하지만 여기 오늘 누가복음 9장 분명하게 나타나고 있는 건 예수님은 예수님의 삶을 가득 채운 그 무엇인가가 있었어요. 그게 뭐냐 하면 골고다를 지나서 십자가의 고난을 지나서 사흘 만에 부활하시고 하늘로 올라가실 그 모든 계획이, 그 일정이 예수님 안에는 정확하게 채워져 있었다는 거예요. 저는 이 말이 너무 은혜로웠어요. 십자가를 향할 날이 가까이 온 줄 아시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기로 결심하셨다고 말씀하지 않으시고 예수님은 이미 승천, 여러분 하늘로 올라가시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십자가에서 죽었다가 부활하시는 과정을 겪어야 되잖아요. 그 모든 것들을 다 포함해서 하늘나라에 다시 올라가셨다가 오늘 말씀, 우리가 읽었던 말씀 뒷부분에 보면 뭐라 그래요? 거룩한 이의 이름으로, 그리스도 그 이름으로 오실 이를 찬송할 때까지 너희가 나를 보지 못할 거다. 여러분, 이미 예수님은요 다시 재림하실 것까지도 그분의 일정 속에, 계획 속에 다 담고 계셨던 거예요. 그게 예수님께서 오늘과 내일과 모레를 그냥 당신이 계획한 대로, 당신에게 주어진 대로, 당신이 살아가야 할 그 날들대로 거침없이 살 수 있었던 비결이었던 거예요. 주변에 그러한 예수님의 계획과 예수님의 그런 가는 길을 방해하는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어떤 사람들의 방해가 있을지라도 예수님은 그건 개의치 않았던 거예요. 왜? 예수님이 가야 할 길이 분명했고 예수님 안에는 그 사명으로 가득 채워져 있었으니까. 저는 우리가 교회에 나와서 훈련해야 될 부분이 그거라고 생각해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마땅히 살아가야 할 길을 살아가기 위해서 무엇으로 우리를 채울 것인가? 이게 채워져 있지 않으면 여러분,
주일날 와서 예배드리고 수요일 와서 예배드리고 금요일 와서 예배드리고 심지어는 새벽 예배도 나와서 기도해도 그날 하루를 주님이 원하시는 내가 주님 앞에 살아야 될 일정을 살아내지 못해요. 제 고백이에요. 사람들이 이렇게 말하니까, 저 사람들이 저렇게 볼 것 같으니까, 하는데 내 뜻대로 내가 계획한 대로 안 되니까, 에이 그냥 그렇게 또 우리는 성경을 덮어버리고 결심하고 한 일주일 정도 하루에 한 5분씩 기도하는 걸 포기해버리고 그냥 또 세상에서 들어오는 그 수많은 정보들, 우리가 비어있으니까 마땅히 채워져 있고 채워있지 않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주님으로 채워져 있지 않으니까 세상의 가짜 뉴스, 세상의 여러 가지 이슈들 거기에 막 휩쓸려가지고 하나님의 사람들이 마땅히 가야 될 길은 생각지도 아니하고 엉뚱한 데 시간을 낭비하고 괜히 쓸데없는데 싸우고 다투고 파당을 만들고.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 그리스도의 빛을 밝혀서 세상을 바로 이끌어 가야 되잖아요. 세상을 변화시키는 소금이 되어야 되잖아요. 근데 맛을 잃어버렸으니까, 맛을 잃은 소금은요 다른 맛으로 덮여질 수밖에 없어요. 소금이 제 역할을 못하고 다른 것에 영향을 받기 시작하면요, 소금에서요 여러분 김치 냄새가 나고, 소금에서 쓰레기 냄새가 날 수 있어요. 소금이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면 그런 문제가 없어요. 우리의 삶이 정말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고 바라시고, 그래서 우리가 깨닫고 결심한 대로 살아가려면 우리 안에 분명한 것들이 채워져 있어야 돼요. 세상에 영향을 받는 게 아니라 오히려 세상에 영향을 주는 사람으로 살아가야 돼요. 그러면 우리의 일정대로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오늘 나는 어떻게 주님 안에서 살아가겠어? 주님이 나에게 오늘 어떻게 살아가라고 말씀하셨어? 나는 주님과 동행하기 위해서 이렇게 살겠어. 여러분, 그런 계획이 주님으로 채워져 있고 주님으로 여러분의 삶이 덮여져 있지 않으면 살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세상의 영향을 받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이니까. 만약 바리새인 같은 사람들이 와가지고 자기네들이 이익을 위해서 이것 좀 해봐 저것 좀 해봐, 아야 그거 오늘은 좀 놀자, 교회 뭐하러 가니, 이런 얘기를 하면 거기에 휩쓸리게 되는 거예요. 너 잘났어, 너 혼자 그렇게 한다면 누가 나 알아주기나 하냐, 하지마, 그렇게 열심히 해봤자 600개 더 얻어먹어, 이렇게 얘기하면 또 흔들리는 거야. 그래, 난 교회 일 안 할 거야. 그래서 오늘 우리가 주님한테 배워야 될 건, 주님의 말씀에서 깨달아야 될 건, 내 일정을 예수로 덮으라는 거예요. 내 안에 예수로 충만하게 채우라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이 되게 특별하다고 생각해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 아버지의 사랑, 그리고 당신의 사랑을 뭐라고 표현하시냐면요, 암탉이 제 새끼를 날개 아래에 모음같이 내가 너희의 자녀들을 모으려고 한 일이 몇 번이냐 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였다. 여러분, 원하지 않았다는 건 스스로 주님 품에, 하나님의 사랑에, 하나님의 계획 속에 내 자신을 안착시키고 안주시키려고 하는, 다시 말하면 나의 매일의 삶을 하나님으로, 그 사랑으로 덮으려고 하는 암탉의 날개와 같은 그 보호하심과 인도하심 속에 머물려고 하는 것을 스스로 거절했다는 거, 원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의지적으로 거부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말씀하실 거예요. 난 그러지 않았어. 내가 언제 하나님 말씀대로 안 살려고 그래서 내가 일부러 교회 안 나가려고 그러거나 내가 하나님 뜻대로 살지 않으려고 일부러 내가 선택한 적은 없었는데, 여러분, 그 분의 품 안에 안기려고 하고 내 삶, 내 일정을, 내 하루하루의 그런 스케줄과 내가 나가는 그 길을, 내 비전을, 내 꿈을 그분으로 덮지 않으면 스스로 내 의지대로, 내 방법대로, 내 계획대로 살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안타까운 호소가 들리십니까?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박태남 목사야, 베델교회야, 내가 너희를 내 품에 안고 가려고 얼마나 애를 쓰는 줄 아니? 근데 너희는 항상 밖에서 네가 네 스스로 살아가기를 원했었어. 네가 네 뜻대로 살고 안 되면 혹은 필요하면 와서 나를 찾았지. 아마 용서해 주십시오. 제 섣부른 결론일 수 있을지 모르지만 오늘 여기 계신 분들 가운데 하나님 말씀 읽고 기도하는 것 나름대로 하고 싶지 않은 사람은 없을 거예요. 근데 그걸 하는 사람도 그렇게 많지 않을 거예요. 그러면서 필요할 때마다 어려울 때마다 하나님 부르는 건 참 잘하고 살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가 원하는 대로 하나님을 믿고 있는 거예요. 지금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여러분, 시편 1편 모르는 사람 어디 있어요? 저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열매를 맺음 같으리. 어떻게 하면요? 그는 주의 율법을, 주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뒷부분은 다 우리가 사모해요. 우리가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되게 해달라고 그렇게 축복하면 다 좋아요. 근데 그러기 위해서 오늘부터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십시오 그러면 할 수 있을까요? 라고 얘기를 해요. 왜 못하죠? 시간이 없어서? 혹은 주변에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수 있도록 주야로 묵상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사람이 없어서? 내가 뭐 직장에 가서 성경책 펴고 말씀 읽고 내가 정해진 시간에 기도하고 그러면, 식사 앞에다 놓고 점심 식사에 기도하고 그러면 사람들이 아우 저거 광신자인가 봐, 저거 꼴통, 이렇게 욕할까 봐? 여러분, 정말 그게 축복의 길이고 옳은 길이고 내가 가야 될 길이라면 못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안 되면 안 되는 거잖아요. 예수님처럼 나 오늘 내일 모레는 내가 할 일이 있어. 난 병 고칠 거고 나 귀신 쫓을 거고 그걸 위해서 내가 지금 여기 왔으니까, 그리고 나는 내가 십자가를 지고 죽을 거야. 그런데 그게 끝이 아니야. 난 다시 살아날 거고 나는 승천할 거고, 그러다가 내 사람들을 다시 하늘나라로 데려가기 위해서 내가 다시 올 거야. 예수님은 그 계획을 딱 가지고 계셨어요. 그리고 거기서 한 발짝도 흔들리지 않으셨어요. 죄송하지만 지금 여러분 안에는 예수가 채워져 있지 않아요. 여러분이 지금 주님의 날개 아래 품겨져 있지 않아요. 여러분 지금 세상 속에 날것으로 살아가고 있어요. 한 가지 예를 들어볼까요? 내일 이 시간 여러분들은 뉴스에 더 귀를 기울이시겠습니까? 아니면 극동방송에서 나오는 말씀에 귀를 기울이시겠습니까? 저는 우리가 신앙촌처럼 교회에 모여서 살자는 얘기가 아니에요. 당연히 여러분들이 세상의 영향을 더 많이 받으시겠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의 영향을 받으시겠습니까? 내가 질문이 잘못됐다. 여기서부터 다시 시작합시다. 여러분의 일정 가운데 내일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할 시간, 주님 앞에 예배 드릴 시간은 있습니까? 여러분의 계획표 속에? 어떻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겠다는 거예요? 우리가 일상에서 실패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축복하신 그 일상대로, 말하면 페이스대로 살아가려면 우리의 일상에 주님을 덮어야 돼요. 우리가 살아가는 게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산 제사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필요에 따라서 붙었다 떨어졌다 하는 파타임 그리스도인이 되는 거죠. 여러분의 일생을 주님으로 덮으세요. 여러분 안에
주님이 채워져 있어야 돼요. 주의 말씀을 담으세요. 기도로 주님의 약속을 여러분의 것으로 만드시라는 얘기예요. 이미 주님은 당신의 속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어요. 내가 너희를 암탉이 병아리를 안는 듯 품고 사랑하려는 듯 너희를 모으려고 부단히 애를 썼다.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다. 내 품 밖에서 사는 건 너희다. 그건 너희들이 알든 모르든 선택한 길이다. 너희가 원하지 않았구나. 저는 여러분의 일상이 주님 안에서 매일매일 여러분들이 기도하고 계획한 대로 이루어지기를, 그대로 살아내어지기를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 내가 아닌 나로 살아가는 것에 여러분 좀 지쳤으면 좋겠어요. 이제는 주변 사람들 뭐 눈치 보고 환경 보고 뭐 상황에 따라서 해야 할 일 안 하고, 내가 안 하면 누가 합니까? 주님이 나한테 하라고 하신 일인데. 그래서 아마 주님은 제게 말씀하신 것 같아요. 태남아, 너 죽어라. 네 생각으로 살면 절대로 내 뜻을 이룰 수 없어. 네 성질대로 하면, 여러분, 제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하나님 보시기에 쓸모가 없고 볼품이 없었으면 넌 안 돼, 너는 없어지고 나로 인해 새롭게 만들어진 너로 일하자고 말씀하셨을게요. 약간 좀 비애를 느끼기도 했어요. 아, 나는 죽어야 될 사람이구나. 여러분, 골고다 없이는 부활의 빈 무덤 없습니다. 그걸 하나님 앞에서 우기지 마세요. 아, 난 죽는 거는 패스고요. 하나님, 십자가 위에서 나를 못 받고, 내 꿈을 못 받고, 내 자신의 인격을 못 받고, 나의 성질을 못 받고, 그건 다 내 욕심을 못 받고, 그거는 그냥 패스. 그냥 예수님 부활할 때 같이 부활만 하면 안 될까요? 주님의 답은 간단합니다. 안 돼. 네가 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야 이제는 네가 사는 게 아니라 네 안에 내가 사는 게 될 테니까. 네가 나와 함께 고난에 동참하지 않으면 너는 나와 함께 부활할 수 없으니까. 네가 아무리 아멘 아멘 믿습니다 외쳐도 내 능력과 너는 아무런 관계가 없을 테니까. 매일매일을 주의 말씀으로 채우고 기도로 그 주님을 내게 덮어 씌우는 일들을 여러분 포기하지 마세요. 거기서부터 다시 시작하세요. 지금 여러분들이 잘 믿고 있다고 생각하는 건 그냥 종교 활동일 수 있어요. 못 들으셨어요, 여러분? 좁은 길로 가는 사람은 많지 않아. 어쩌면 열심히 간다고 간 그 길이 부활로 인도하는 길이 아닐 수 있어. 나처럼 어제와 오늘 내일 하나님 아버지가 내게 주신 그 삶의 목표대로, 나를 이 세상에 보내신 그 목적대로 나를 오늘 이 자리에 목사로, 그리고 장로로, 안수집사로, 권사로, 성도로, 베델교회의 성도가 되어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게 한 이유가 무엇인지, 세상에서 잘 살기 위해서 하나님을 믿는 건지, 하나님을 믿기 위해서, 바르게 믿기 위해서 세상을 잘 살아야 하는 건지, 무엇이 우리의 목표이고 어디가 우리가 갈 길인지. 마지막으로 오늘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신 후에 우리가 절대로
절대로 잊지 말아야 될 감격적이고 감동적인 선언을 하십니다. 보라, 35절이죠. 너희 집이 황폐하여 버린 바 되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를 찬송하리로다 할 때까지는 나를 다시 보지 못하리라. 여러분, 나를 다시 보지 못하리라는 말씀 속에 어떤 뜻이 내포되어 있나요? 나를 보게 될 날이 올 거라는 거죠. 그때까지는 못 볼 건데 그 이후에는 너희들 앞에 내가 나타날 거야. 너희가 나를 보게 될 거라는 말씀이죠. 언제요?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를 찬송하리라고 할 그때. 이건 분명 예수님께서 승천하셨다가 다시 이 땅에 오실 그 날을 뜻하는 것일 겁니다. 다시 말하면 너희가 잠깐 어려움을 당할 수 있어. 어쩌면 그건 너희들이 선택한 길일지도 모른다. 하지만 나와 함께하면 언젠가 다시 내가 너희를 부활의 영광의 자리에, 그 승리의 자리에 세우기 위해 너희들에게 올 거야. 여러분, 저는 이걸 여우를 이긴 암탉의 사랑이라고 이야기하고 싶어요. 예수님께서 재밌게 헤롯을 여우라고 얘기하면 사실은 헤롯에게 그 여우에게 가서라고 얘기할 때 헤롯을 지명하고 계시지만 사실은 그 말 속에는 예수님에게 그 음모를 꾸며서 예수님을 유대 밖으로 몰아내려고 했던 그 바리새인들을 함께 묶어서 하신 말씀, 이 여우 같은 놈들아 라고 얘기하시는 건지도 몰라요. 처음에는 여우가 이기는 것 같겠죠. 그런데 여러분, 이 처절한 싸움을 절대로 놓치지 마십시오. 십자가의 예수님은 물려 뜯기셨죠. 털이 빠지고 살점이 떨어지는 그 고통을 사탄 여우에게 당하신 것처럼 보입니다. 근데 누가 이겼어요? 결국 암탉이 이겼습니다. 여우는 사라졌고 암탉은 다시 돌아와 그 병아리를 품에 안습니다. 여러분, 주님 말씀하십니다. 나는 절대로 너희들을 포기하지 않을 거야. 사도 바울이 로마서 8장에서 한 말처럼 누가 내 사랑에서 너희를 끊어내겠니? 세상의 어떤 권력이나 너희들 앞에 있던 어떤 시험이라도 너희를 절대로 너희를 향한 내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너희는 내 안에서 반드시 넉넉히 이길 거야. 여러분, 그 주님으로 여러분을 덮으십시오. 그 주님으로 여러분을 채우십시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5장에서 포도나무 비유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분에게 붙어 있으십시오. 여러분, 그게 기독교입니다. 그게 신앙이고 그게 능력입니다. 우리는요, 무슨 집회나 주일날 예배 한번 나와서 채워가지고 나머지 날들 월화수목금제를 살아가는 그런 예수님과 구별되어 있는 와이어리스, 다시 말하면 무선 충전 기능이 있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세상에서는 여러분 무선 기기가 좋죠. 저도 지금 무선 마이크를 쓰고 있는데, 근데 주님 안에서는요 유선이 되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능력의 근원이 주님이시고 우리의 모든 소망이 주님이시고 우리가 부활의 능력과 영광을 덧입을 수 있는 이유가 예수님이기 때문에, 여러분, 그것이 기독교가 다른 종교가 다른 겁니다. 어디 가서 빌어서 힘을 얻고 임파테이션이라서 어디에서 능력을 받아가지고 그 능력을 사용해서 살아가는 것이 기독교의 근본이 아닙니다. 기독교의 근본은 좋은 날이든 나쁜 날이든 우리가 원하는 대로 되는 날이든 그렇지 않은 날이든 오늘과 내일과 모레 나는 예수께 붙어 있을 거야. 내 삶은 예수님께서 내 안에 정해놓으신 그 일정대로 살아간다. 하나님의 계획대로 나는 그 길을 간다. 주님께 붙어 있는 순간순간 붙어 있으려고 몸부림치는 게 기독교입니다.
그게 우리 기도의 목적이고 그게 우리의 묵상의 목적인 겁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기도의 응답이 기도의 목표가 아니라 기도 자체가 기도의 목표인 겁니다. 우리가 기도할 수 있다는 것, 기도하고 있다는 것, 그것이 목적이 되고 목표가 되어야 되는 겁니다. 왜? 기도함으로 주님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면 어떤 일이든지 일어날 수 있어요. 당신이 무슨 유명한 부흥 강사가 아니래도 좋습니다. 병을 고치고 기적을 행하는 사람이 아니래도 좋습니다. 요즘 넷플릭스라는 데를 보니까 정말 부끄럽고 추한 일들이 공개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기적이 일어난대요. 그 이단에 속해 있었던 사람이 간이를 들어보니까 그분이 선생님이라고 부르더라고요. 그 선생님이 눈이 올 겁니다. 그 창문을 열어보니까 눈이 오더래요. 할렐루야. 또 아멘 해라 누가 또. 그 누가 엄마가 암에 걸려서 죽어가는데 와서 그 선생님한테 기도해달라 했더니 그 선생님이 그러더래요. 대뜸 말하기를 니네 엄마 안 죽어. 근데 살아났대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게 우리 기도의 목표가 아니에요. 그건 사탄도 합니다. 근데 사탄이 못하는 게 뭔지 알아요? 그 기도라는 걸 통해서 그 생명의 능력이시고 근원이시고 능력의 근원이신 주님과 연결되는 건 우리밖에 못해요. 하나님은 아버지라고 부르는 당신밖에 못해요. 그렇게 그분과 연결돼서 그분으로 채워져서 그분의 계획을 알고 살아가게 되면, 이끌림을 받게 되면 우리의 일생은 주변의 어떤 상황과 환경에 관계없이 거침없이 그 누구도 무엇도 막을 수 없는 부활을 향한 전진의 행진의 날들이 될 것입니다. 이것저것 핑계대지 마시고 주님 핑계만 대세요. 교회 일이나 가정에서 사명을 감당하거나 여러분 직장이나 사회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것에 어떤 핑계도 대지 마세요. 치사하고 비겁하게 주님 핑계만 대세요. 주님하고만 대화하세요. 오늘 부활을 향해 걸어가는 주님의 모습을 통해 여러분과 함께 나눈 은혜였습니다. 그날도 통근버스를 타기 위해서 버스 정류장에 서 있었습니다. 여러 명의 회사 동료들이 함께 기다리고 있는데 갑자기 버스 한 대가 앞을 쑥 지나갑니다. 사람들이 다 깜짝 놀라서 말합니다. 저거 우리 회사 버스인데 왜 안 쓰지? 버스는 점점 멀어져 가고 사람들은 황당하게 오늘도 지각했네? 운전자가 어떻게 된 거 아니야? 라고 투덜거리고 있었습니다. 그때 택시 한 대가 그 앞에 섭니다. 그러더니 창문을 열고 연세가 지긋하신 기사분이 이렇게 묻는 겁니다. 저거 혹시 여러분들 회사 통근버스 아닙니까? 맞는데요. 그냥 지나가는데요. 빨리 타십시오. 제가 모셔다 드리겠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버스를 놓친 김에 이게 웬 떡이지 그러고 택시를 올라탔습니다. 미안한 듯이 사과를 하며 기사분이 말씀하십니다. 저 통근버스를 운전하는 게 우리 아들놈이에요. 오늘 처음으로 통근버스에 운전을 하게 됐다고 그렇게 기뻐하길래 3년 동안 놀았거든요. 걱정이 돼서 따라봤더니 아니나 다를까 얼마나 긴장을 했으면 정신이 없었는지 그냥 지나갔네요. 용서해 주십시오. 제가 잘 타일러서 내일부터는 잘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수필집에 나온 이야기예요. 그 아버지 마음이죠. 저 알아요. 여기 자식들한테 사랑한다 이런 거 살갑게 못하시는 어르신들 꽤 계실 거예요. 그죠? 근데 아마 마음은 똑같을 거예요. 그러던 아이가
직장에 간다 그러거나 무슨 새로운 일을 시작한다 그러면 왠지 모르게 궁금해서 뒤따라가고 싶고, 하루 종일 아무 일도 손에 잡히지 않고 그 아이만 생각하게 되는, 표현할 줄 모를 뿐이지 말하지 못할 뿐이지 부모의 사랑 어디 가나요? 여러분, 우리를 바라보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에요. 오늘도 그분은 당신이 지나쳐버린 그 버스 종점에 뒤를 따라오시면서 아이고, 내일은 좀 나아지겠지? 내 아들이니까. 조용히 우리 뒤를 따라오시는 사랑의 아버지인지 몰라요. 그분과 함께 동행하는 법을 배우십시오. 그분과 함께 그분이 세우시고 만드신 내 삶을 나로서 살아가는 것을 훈련하십시오. 세상에 휘둘리거나 사탄의 꼬임과 유혹에 흔들리지 마시고요. 이것저것 막 딱 들리는 대로 다 믿고 다 받아들이고 거기에 영향받지 마시고요. 여러분의 삶을 세상에 비추십시오. 안개 속에서 주님을 보내 아무도 없을 것 같던 그곳에서 손 내미셔서 나를 붙드네 길 잃고 쓰러져 가던 그곳에서 안개 속에서 주님을 보내 하루하루가 불분명하고 안개 속을 걷는 것 같은 날들일지라도 주님은 거기 계십니다. 우리에게 손을 내밀며 내 손 잡아라 말씀하시는 그 주님은 거기 계십니다. 주 말씀하시네 내 손 잡으라고 내가 곧 길이요 진리 생명이니 나 그 길을 거네 주 예비하신 곳 다른 길로 돌아서지 않으니 예수의 길 그 좁은 길 우리 걸어갑시다. 따라갑시다. 그분과 함께 갑시다. 우리의 손을 잡아주시는 그분과 함께 두렵지 않네 주님 주신 약속 내게 비록 세상의 길이 험할지라도 세상의 길 그 험한 길 우리는 승리합니다. 승리할 수밖에 없습니다. 성령으로 그 무엇도 바라지 않네 저 하늘에 내 소망 있으니 안개 속에서 우리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서 함께 찬양합시다. 주님을 보내 여러분의 삶을 주님 앞에 맡기십시오. 이 시간 여러분의 마음을 열고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을 개방하고 우리의 삶의 주인 되시며 능력의 근원 되시는 우리의 삶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나갑시다. 주 말씀하십니다. 주 말씀하시네
내 손잡으라고 내가 곧 길이요 진리 생명이니 나 그 길을 보내 주 예비하시고 다른 길로 돌아서지 않으리 예수의 길 예수의 길 그 좁은 길 나는 건네 주님 손잡고 그 무엇도 두렵지 않네 양심 약속 내게 있으니 세상의 길 그 험한 길 승리합니다 승리합니다 낭낙히 이해하시는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니 그 이상 무엇을 우리가 원하겠습니까? 예수 이외에 무엇을 더 바라겠습니까? 그분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부활의 승리 이외에 무엇을 주 예수의 길 예수의 길 그 좁은 길 우리 모두 손을 들고 함께 찬양합시다 고백합시다 우리의 매일매일 하루하루가 그분으로 충만하여 그분을 살아내는 길이 되기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안에 오직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내가 이제 내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아낌없이 바치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나는 죽고 예수가 살게 나는 없고 예수만 있게 주여 주여 그렇게 우리가 당신의 길 주님 가신 길을 따라가기를 원합니다 주여 우리가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그것조차 알지 못하는 어리석음 속에 살아감을 고백합니다 나는 내가 가는 길을 아는 것 같고 내가 하는 일이 항상 옳은 것 같지만 하나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죽어야 살 수 있다고 내려놓아야 얻을 수 있다고 버려야 찾을 수 있다고 주여 우리에게 겟세마네의 눈물과 순종 골고다의 희생과 행함 그래서 주님께서 허락하신 부활의 능력에 동참하는 축복 있게 하여 주옵소서 매일매일의 삶에 예수의 부활이 경험될 수 있도록 예수의 길 그 좁은 길을 걸어가게 하소서 나는 건네 주 손잡고 그 무엇도 두렵지 않네 주님 주신 약속 내게 있으니 세상의 길 그 험한 길 승리하네 성령이여 그 무엇도 바라지 않네 하늘에 내 소망 있으니 세상의 길 그 험한 길이지라도 아멘 아멘 승리하게 하소서 하나님 베드로의 모든 성도들에게 주님과 함께 승리하게 그 길을 걸어갈 용기와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소원 있으니 오늘도 우리를 떠나지 않고 버리지 않으시고 부족하고 연약하고 엄한 길로 가는 우리들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손잡고 동행하시겠다 약속하시며 그 날개를 펴고 내 품에 안기라고 말씀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의 은혜와 세월이 흘러도 상황이 바뀌어도 영원히 변치 않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우리의 연약함을 통해 자복하시며 우리를 위하여 기도함으로 우리의 삶이 하나님과 연결되게 하시는 그 성령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오늘도 삶의 모든 것을 드리며 상처와 아픔과 깨어진 꿈도 주님 앞에 내어놓으며 감사의 예물과 여러 가지 제목의 기도의 제목을 담은 예물들과 11주 헌금과 삶의 전부를 주님 앞에 내어드리는 모든 성도들 위해 그렇게 주님의 날개 아래 품겨 안기는 그들의 모든 성도들 위해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노라. 아멘.